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면 삼손의 평생의 사역이 세 명의 여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딥나 여인과의 결혼이 있고, 가사 여인과의 만남이 있고, 소렉 여인과의 연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만난 모든 여인들이 이방인 블레셋 여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이방인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세운 사사가 이방 여인들에게 끌려 그들을 찾아가고 도리어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자로 타락해버립니다. 삼손은 딥나 여인과의 결혼에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오늘 사사기 16장에는 두 여인과의 만남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의 한 여인을 찾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그가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가사의 한 기생집을 찾은 거예요. 여기에 기생은 창녀를 말해요. 그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사의 창녀에게 간 것입니다. 삼손의 타락은 그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문 도시가 어디라고요? 가사입니다. 가사는 이스라엘과 아주 멀리 떨어진 블레셋의 깊숙한 곳으로, 여러분 그곳이 바로 블레셋의 수도였던 것이죠. 그는 블레셋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그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여인과의 밤을 즐기고 힘이 빠졌을 때를 틈타 그를 잡으려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매복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밤에 여인에게서 나온 삼손은 성문이 닫힌 것을 보고 아주 삼손답죠. 두 문짝을 빼버리고 두 문설줄도 빼버리고 문 빗장까지 떼어내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간 것이죠. 여러분, 헤브론은 그곳에서 64km나 되고 오르막이 되는데 그곳까지 그는 들고 간 것입니다. 이 위기를 벗어난 삼손은 이번에는 배운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여 그에게 힘과 재능을 주면 줄수록 삼손은 그것을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더욱더 가진 힘을 의지하고 가진 힘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욱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성공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후에
그것을 하나님 거스르는 일에 사용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는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외적인 이득에 눈이 가 있는 자가 아니라 내적 성숙을 오늘도 추구하고 지금도 추구하고 내일도 추구하는 그러한 내적 성숙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모자라는 것은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실패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늘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4절 이하에는 소렉 여인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4절부터 4절, 5절,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소렉의 여인은 누구죠?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도 봤잖아요.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뜻은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아이가 없었을 때에 태중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천사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면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등불이 되리라 기대를 가지고 지은 이름이 작은 태양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태양 삼손은 빛을 비추기는커녕 그가 머무는 장소는 밤에 깊숙이 들어가서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사랑이었다고 삼손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이후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가 사랑한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에 잡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소렉이란 지역도 사실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블레셋 국경과 가까운 이 이스라엘 영토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것이죠. 결국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시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동화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를 안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하면서 삼손을 꿰어서 그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그를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도록 제안합니다. 여러분, 은 1,100개는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사람만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방백들이 각자가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들리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보다 이익이 우선인 거죠. 그리고 그녀를 찾아온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 제안한 사람들은 블레셋 국가 전체의 지도자들로서 그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이를 통해서 그는 국가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삼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쾌락을 쫓는 자로서 들릴라를 이용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물질의 이익을 쫓고 한 사람은 쾌락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풍조가 아닙니까? 이제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를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삼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자신이 힘을 쓸 수 없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활줄은 짐승의 힘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마르지 아니한 새 힘줄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된다는 나시린 규례를 또다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말대로 들릴라가 묶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삼손은 불탄 삼줄 끊듯이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들릴라는 이제는 내게 말하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삼손의 말대로 새 밧줄로 묶었더니 이번에도 끊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들릴라는 나를 희롱하고 내게 거짓말을 한다고 불평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삼손은 아주 위험스러운 장난을 행합니다. 그게 뭐예요? 삼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가 깨어 있을 때 했던 행동 같아요. 이번에는 경계를 놓아버리고 잠에 빠져듭니다. 들릴라가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섞어 짜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소리치니까 삼손은 깨어서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어버립니다. 그러나 위기를 넘기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네 번째로 들릴라는 작정하고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희롱하고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도 날마다 졸라대며 들릴라가 삼손을 쪼아붙였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삼손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죽을 지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결국 그것이 그를 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험과 타락과 멸망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징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 타협하면 또 더 깊이 빠져들고 또 하나 타협하면 또 더 깊이 타락하는 것이죠. 삼손이 그런 삶입니다. 삼손은 몇 번씩 아슬아슬하게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한 번 위기를 넘겼을 때 깨달아야죠. 아니면 두 번째 위기를 넘겼을 때는 더욱더 깨달아야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타락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한번 넘겼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고, 위기를 한번 넘긴 것이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에
결국에는 멸망에 빠져들은 삼손과 같이 아니한 인생을 오는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터인데, 작은 일에도 경성하며 작은 죄에도 회개하며,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회개하는가 싶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인 줄을 알아서, 오직 저와 여러분은 회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가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삼손과 들릴라의 대화는 17절부터 이어지죠. 17절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분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니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에게 단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죠.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나시린 규례 중에서 머리를 밀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시린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나시린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겼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외적으로 보이는 머리 깎는 건 하나는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추해 보면 다른 것은 다 그가 어겼지만 머리 깎는 것 하나, 그거 하나 그래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서 힘을 빼앗아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상징일 뿐이지 머리카락이 힘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통하여서 그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힘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하셨는데 그는 머리카락을 의지하여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고 머리카락만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의 신앙을 갉아먹고 마지막 남은 신앙까지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지경까지 이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급기야 그는 마지막 하나의 규정을 어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왜 그랬어요? 자기가 한 가지 규정만 지켜도 자기에게 힘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착각에서 또 더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마지막 규정을 어기어도 나는 내가 가진 힘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밀고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소리쳐서 그가 깨어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가 잠을 소리
소리를 듣고 깨었을 때에 그는 그가 머리가 밀린 것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는 것입니까? 내가 증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는 다른 규례는 다 어겼어도 머리 깎는 것 하나만 있으면 나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그것조차 잊어버려도 내게 있는 힘은 내가 가질 수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결코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삼손의 힘은 삼손 자신에게서 결코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신앙적인 규칙을 따르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법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마법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규칙을 어긴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삼손의 삶 가운데 그의 능력은 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던 것이죠. 오늘 2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삼손은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수도 가사까지 끌려가서 놋줄에 묶여서 옥에 갇히고 블레셋의 곡식을 불태우던 자가 곡식가는 맷돌을 갈고 있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22절은 뭐라고 그러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제 삼손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삼손의 머리털은 나시린의 상징일 뿐이고 오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그에게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 결코 아닌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삼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다 했는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랬을 때 늘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법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는 주권을 가지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삼손의 실패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답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풍성하면 내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내가 어느 날 변해 있고, 내가 어느 날 예수 닮아 있고, 내가 어느 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연단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그것이 회복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성공을 주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동안 연말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가정적으로 응답 주시고, 교회적으로 응답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연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가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도 그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다고요? 그가 광야길을 헤매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샘을 터뜨려 주셨는데 그 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성기를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고 풍성해지시고 친밀해지심으로 능력을 얻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 마음껏 따르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껏 섬기는 일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